오늘 선교 무용팀이 새벽에 단기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고 위로하자고 갔는데 아마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곳곳에 이단들 때문에 정말 사역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조직적이고 또 더 물량적이고 또 더 스케일이 크게 점점 이 선교지를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서가 써져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초대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는지 성도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인 오류가 있었고 도덕적인 방종으로 몰고 가는,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이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는 베드로의 깊은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께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외부적인 핍박과 시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문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종말에 대한 확실성, 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확실하게 주님은 올 것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참 지식이란 주제를 담으면서 지식, 이런 단어를 16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적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히 자신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극단적인 자신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해하면서 자기 육체를 죽여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락 속에 빠져서 방종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많이 나온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베드로 후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을 처음에 가졌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당연성과 함께 이제 이 영적인 성장은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철학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험적인 또 아니면
어느 베스트셀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삼가하라. 삼갈 이유와 또 삼갈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삼가하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의 대지는 미리 알았은즉,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미혹에 떨어질까,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굳센 데서 떨어질까,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라가라,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해서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먼저 삼가 조심해야 될 것,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나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구원의 도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된 새로운 것, 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지금 있는 말로 풀어보게 되면, 말씀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 그거 조심해라.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이야기하는 것, 그것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어떤 조직과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그거 조심해라.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제도가 있어서 어떻고, 장로교는 장로제도가 있어서 어떻고, 침례교는 어떻고, 이래가면서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고,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얘기.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언변, 말의 힘, 그럴듯한 수사력, 이거 조심해야 된다. 비록 어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리듬에 치중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림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곳에 건물을 놓을 때, 그것에 직분을 놓을 때, 그곳에 다른 것을 놓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바로 저러한 표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먼저 진리를 떠나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법한 자들이란 얘기는 법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규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규율을 더욱 중요시하는 자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종교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해놨는데, 종교의 한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잡아서 매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종교에서 꼭 예배를 드리려면 고양이를 붙들어 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법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들도 드러나지고 또 찬양대도 있고 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수적인 것들이 말씀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무법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통제에 대해서 자유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혹되어진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그런 죄의 속박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직분자들, 그 직분이 오히려 자신의 참 자유함을 얽매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거룩성으로 말하면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거룩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해진 방법대로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리고 조미료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규례에 따라서 매번 금식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오히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데 가장 비싼 것을 입어야 된다. 좋은 것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학생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발 중에서 제일 비싼 신발이 이 슬리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가장 예배가 드러나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가장 예배하는데 경건하고 단정하고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면 제일 좋겠죠. 음악회에 갈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복장이라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음악회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는 음악회 못 봤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신나고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절제된 가운데 내가 자유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제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먹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왜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내 자유함이라고 주장하면서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무법에 빠진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그 궤변들이 이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 중에서 그런 선생님 봤어요. 야, 얘들아,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는 째짠 하나님이 아니다. 이번 주일날은 전부 학교에 등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넓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자기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법적인 모습에 빠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법적인 행동, 미혹이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참된 삼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터, 믿음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털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참된 휴식을 얻지 못하고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굳센 터에서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믿음이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담아두고 뱉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담아두고 정죄하지 않냐고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굳센 데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 저 사람의 신앙이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그의 진심이 전달되어지죠. 그런데 왜 잔소리로 들립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은 훈계의 말이 아니라 잔소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진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장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곳 열심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외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의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지지난주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분들보다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잘 전해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내게 공적을 쌓느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 읽었다. 물론 여러 번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몇 번 읽었다가 아니라 자라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적으로 남으면 곤란한 일이죠.
저희는 지금 성경 읽는데 상을 주진 않지만 상을 준다고 해서 열심히 읽는 것, 물론 그거에 동기가 되어서 자라갈 수 있을 만큼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꼭꼭 씹어서 내가 소화해서 내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 좀 읽었네, 당신 성경 별로 얼마 읽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도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만큼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유나 먹고 부드러운 말씀, 혹시라도 나에게 좀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다 토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까지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 안에 자라가라.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이죠. 성도의 건전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성도가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엄한 곳으로 바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총신대학교에서 학적부를 한번 일제 정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총신대학생들 중에 여러 명이 이단을 연구하겠다고 이단 집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단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은혜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생긴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건전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이단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찬송가 30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2절 찬송가 2절을 보게 되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마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본래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들을 공경. 당시 만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 학식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단들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영원한 영광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 진리를 떠나서 멀리하는 것, 이것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리는 것, 이것 주의해야 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 주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지식까지도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